유학을 했던 달라스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학장도 하셨고 또 은퇴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학교 일을 그만두신 후에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설교도 계속하시고 또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책으로만 한국에서 보던 분을 이제 학교에 가서 뵙게 됐어요. 특히 이제 매 학기마다 개강을 할 때 그분이 오셔요. 그리고 종강할 때도 또 오십니다. 그렇게 한 학기에 2번 정도 오셔서 설교를 이제 신학생들 앞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한테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가 돼야지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기도해라. 그거였어요. 스윈들 목사님이 장래에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학자가 될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50여 년간 목회를 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학생들을 대해보니까 신학생들이라고 해서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종종 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끝까지 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꼼짝달 사갈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또 다른 자세로 또 다른 태도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의 그 시대는,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지도자를 따르고 또 그 사람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종종 만들어지곤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집니까? 요즘은 기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지죠. 삼성이라는 어떤 기업을 통해서, 현대라는 기업을 통해서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는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원도 하고 또 그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야, 너희들은 현대맨이야. 너는 삼성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을 가지고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들이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저런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도 예를 들었지만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있구나, 누구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사두개인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느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다른 역사책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는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아쉽게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국적으로知名도가 있는 선지자였죠. 헤로드 왕도 두려워하는, 헤로드 왕도 때로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배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처럼 말하고 또 세례 요한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말하려는 사람, 예수님처럼 행동하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베풀고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함께 가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보통 언제 기도를 합니까? 언제 진지하게, 언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의 전환점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구나. 우리는 다 해보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제자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움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해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면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대로 배우면 우리들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로 만든 그런 기도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따로 있고, 너희들은 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보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처럼 기도하면 된다. 이 주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평소 기도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기도의 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주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와 달랐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은 선생님이 보통 기도하시던 것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며 예수님께 또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것,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기도와 일치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과 일치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주기도를 배우면서 또 주기도를 드리면서 이 주기도와 일치된 삶을 살기를 또 원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기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약에 주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주기도를 암기는 하지만 기도 시간에 자신이 실제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는 그냥 어떤 예배를 마칠 때, 수요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는 하나의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는 따로 드리고 나의 기도는 나의 방식대로 드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를 그냥 예배의 순서라든지 하나의 내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무거운 그런 호칭이지요. 아버지는 한 집안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완화되었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런 한 아버지가 모든 집안을 책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의 뿌리이지요.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 모든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집안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존경과 경애와 권위를 상징하는 호칭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호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또 그 집의 모든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최고의 권위를 또 존경과 경외를 올려드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돈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난 것 저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태어나고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며 돈을 찬양하며 돈을 경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돈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돈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권력이 혹시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서적인 필요, 누구로부터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체험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육체적인 필요도 있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육체적인 필요도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필요도 있죠. 죄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의 세계로부터 보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런 모든 필요들,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이 바로 서면, 아니면 아버지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온 세상의 창조자로서,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으로 변함없이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부르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으로서 제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탕자처럼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아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그리고 영적인 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이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자리로, 주님의 그 하나님 앞에 보좌의 자리로, 보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 너희가 왔구나. 드디어 바른 자리로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후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당신의, 요게 다 생략되어 있어, 소유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지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태 명령형은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간청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수동태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지요.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글을 쓸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에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한국어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것이죠. 제가 하는 설교는 이 공간에서만, 무지개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만 울려 퍼집니다.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아무리 크게 외쳐도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소리가 미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누가 그 일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사모하며 수동태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또 거룩하게 되기를, 존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중받고 찬양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얼마나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이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꺾여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의 첫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서적인, 육체적인, 또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답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